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2주 전에 첫 시간에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출생과 기질, 또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환경들조차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열심히 사는데 왜 공허한 마음이 드는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분주함과 공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또 대한민국처럼 바쁜 나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몸을 씻습니다. 직장에서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우리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닙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엔진은 굉음을 내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또한 헛된 것처럼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무엇이 남을까? 열심히 달려있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는 빠른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적을 잃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죠. 하지만 그 발명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888년 어느 날 아침에 프랑스 조간신문 1면에 자신의 부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그 이름을 착각해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사를 낸 것이죠. 그 기사의 제목은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입니다. 드디어 죽다. 누군가 나의 죽음을 볼 때 드디어 저 사람 죽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늘 숙연해지기 마련인데 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기사를 낸 그것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군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영예로운 상으로 불리는 노벨상입니다. 만약 그가 그날 아침 잘못된 기사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돈 많은 죽음의 상인으로 역사 속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노벨을 움직였던 힘은 처음에는 돈과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평생 쉬지 않게 만들었고 연구하고 몰두하게 만들어서 결국 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삶과의 제목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What drives your life입니다. 드라이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길을 인도하다, 또 통제하다, 강하게 몰아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골프공을 칠 때 드라이브를 건다고 말을 하고 또 망치로 못을 박을 때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엇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지, 무엇이 늦은 밤까지 우리를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키가 없는 배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고
결국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표류하거나 바위에 부딪혀 난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다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멱살을 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몰고 가는 이 가짜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지 이 리거렌 목사님은 5가지의 거짓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백밀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는 앞으로 가고 눈은 계속 앞을 향해야 되는데 뒤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 또 실패했던 기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것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책의 3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기억에 조종당한다.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성공을 파괴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처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죄책감에 이끌린 사람은 행복이 찾아오면 불안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도 될까? 이것이 얼마나 갈까? 하면서 스스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을 형벌의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아서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이 인생을 살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완벽한 도덕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자이자 살인 교사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던 핍박자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책감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죄책감에 이끌려 사는 삶은 쉼이 없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끄는 삶에는 자유가 있음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또 우리를 발목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앞유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원한과 분노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책의 37에서 38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원한과 분노에 쓴 뿌리를 씹으며 산다. 그들은 상처를 붙들고 벗어나지 못한다. 분노는 항상 분노하는 대상보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미움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방에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시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를 가이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은 실제로 삶에서 두 발 잘 뻗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그 고통조차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공의 흑인 인권 운동자였던 또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죠. 분노로 인생을 망칠 수 있었던 그가 출소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운전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고 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운전의 인생 때에 분노와 시기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실패할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혹은 변화가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는 삶입니다. 책의 3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다. 두려움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두려움의 핸들을 잡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핸들을 잡으면 우리는 소위 이 안전지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늘 하려던 것만 하고 안전한 길만 찾습니다. 항구 안에 정박해 있는 그 배는 가장 안전하지요. 그러나 그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닙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안전한 항구에만 머무는 인생은 결국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지, 변하는 상황, 도전하는 것,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우상이 바로 만몬, 돈입니다. 38에서 3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소유욕을 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산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 인생도 작아지는 것 같고, 집안 평수가 넓어지면 내 인격도 삶도 넓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의 일화를 보면 당시 최고의 부자였지만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회장님, 돈이 얼마나 있어야 당신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록펠러의 대답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가진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구멍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이 계속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다스리면, 돈의 주인이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차는 탐욕이라는 낭떠러지로 질주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전은 사라질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뺏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9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다. 안타깝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길을 잃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한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그 공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더 방황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하고 바쳤는데 이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핸들을 이리저리 꺾다 보면 결국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마저도 사라지는 것이죠. 철학자였던 셰렌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참된 신앙은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 하나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 죄책감과 분노와 두려움과 물질과 인정, 이 5가지 중에 과연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40페이지에서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다른 힘도 많지만 결국에는 막다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가짜 원동력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고 결국은 막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잠시는 기쁨이 있고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허무와 파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방향 없이 폭주하는 엔진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진짜 원동력을 장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의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질병은 암이나 심장병이 아닙니다. 바로 무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돈을 버는 방법이나 어떻게 사용하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그것을 쫓아 살지만 정작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책 40페이지에 보면 20대의 한 청년의 절규가 나옵니다.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버티는 것뿐이다 라는 그 청년의 절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정한 의미도 또 머물 자리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책에는 이 버니 시절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암에 걸려 있어도 네라고 대답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병마를 이기고 생존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재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호소하죠. 한국교회 특히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10개라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호소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많은 일을 떠맡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 거절을 못하고 사소한 모든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 손에 강력한 이 전정 가위를 쥐어주는 겁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잔가지들,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 좋게 된다면 그것을 정중하게 노라고 말하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임을 알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바르게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분별하셔서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7절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을 따르는 삶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순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힘은 빛을 통해 잘 드러난다. 분산된 빛은 큰 힘이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빛이 레이저 빔으로 더 집중되면 강철도 뚫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열심히 사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점이 없어서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포기합니다.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산탄총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매우 뛰어난 엘리트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율법 학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로 요약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정해서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인생을 정조준해서 달려갔더니 그의 인생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활동성과 이 생산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다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돋보기를 햇빛에 한 점에 잘 모아야 종이가 타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시간과 재능을 집중시킬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목적은 열정을 일으켜냅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지루한 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죠.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구나. 출근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런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탈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누가 일으켜 세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억지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인정한 목적을 위해 삶을 사용하는 것,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열병에 걸린 이기적인 불만 덩어리가 되는 대신 자연의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은 하지만 불평하는 이 불만 덩어리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동기가 그것에 대해 부여되어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목적을 알면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앞의 유익이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 이 5번째 유익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제임스 dob슨 박사의 일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우승 트로피를 타서 이제 그의 출신 학교에 전시해 놨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다 가졌고 드디어 내가 바라던 테니스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트로피가 우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진열장을 치우게 되었고, 그가 생각했던 보물 1호였던 이 트로피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을 누군가 주워서 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톱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땅의 업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과 명예와 인기, 죽음이라는 파도가 한번 치면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불로도 사라지지 않는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 나를 끌고 가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고, 분노는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두려움은 미래를 잠가버리고, 물질은 더 목마르게 만들고, 인정은 끝없는 불안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 5가지가 나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나를 살리지 못하고 점점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저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맞다라는 목적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원동력인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동력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기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몰고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든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걸작품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든 걸작품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헛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고 미래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물질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책감과 분노의 낡은 엔진을 끄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새 엔진을 켜고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여전히 잡아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